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같이 한번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띄워주시면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화질이 너무 좋아서 제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자,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네. 네. 리뷰입니다. 복습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천천히 읽는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가 쓴 내용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매일 읽는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은 되게 단순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이고 단순한 걸 계속 해갔을 때 우리는 실력이 배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읽는다고 할 때 중요한 책일수록 천천히 읽으셔야 된다라고 했고,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시면 읽을수록 나중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저 내용과 저 내용이 서로 연결됩니다. 예, 천천히 읽을수록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4장 13절 말씀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의 생각 읽기인데, 이 내용은 지난주에 스킵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반란군하고 정부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위협을 받아서 이 동네까지 쫓겨오게 됩니다. 쫓겨오게 됐을 때 그 쫓겨오게 된 사람을 찾으러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이 오게 됐는데 이 쫓겨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한테 묻냐면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신 겁니다. 주님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내어줌이 마땅하다라는 응답을 받아요. 말씀 속에서. 그게 누가 한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이제 넘길 때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쫓기는 상황이 되면 어떤 구절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대로 바로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우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동네 마사지 얘기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에 가면 이제 태백산맥이라는 박물관, 조정래 씨 아실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호불호는 있겠지만, 제가 저 박물관에 가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 조정래 씨가 어떻게 훌륭한 작가가 됐는지, 황홀한 글과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훌륭한 작가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작품을, 대작들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조정래 씨가, 자, 잘 들어주세요. 매일 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듯이 씁니다. 출근하고 다시 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씁니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어떤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을 받아가지고 또 쓴 게 아니라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쓰고, 매일 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선해서 선제적으로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 읽고 매일 쓰는 그 작업을 통해서 그분이 저렇게 태백산맥이라든지 뭐 정글만리라든지 이런 책들을 쓰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그 교단 신문에다가 매일 이렇게 그 한 2주에 한 번씩 썼던 일인데요. 그 칼럼인데요. 너무 쓰기 싫고 힘들었는데, 항상 쓸 때 되면 바쁘잖아요. 쓰기 싫고 힘들었는데 그걸 기회가 주어져서 쓰다 보니까 교단 칼럼을 한 60편 정도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쓰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정리가 되고 또 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일들도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매일 읽는다. 예. 매일 읽는다. 자, 여기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 다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특별히 여기 제가 아까 장로님부터 다 만나봤더니 다 되게 그 박식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 내용 속에 보시면
저 사람이 누구냐면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에 이제 명령을 받고 일본 명령을 받아서 저 섬을 수호하라는 입장을 받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섬에서 계속 자기 혼자 명령을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전쟁 끝났는데도 계속 수행하면서 옛날 동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오세요. 다 끝났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과 사고 속에서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갇혀 있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한 학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얘기한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평생 예전의 사고와 예전의 틀에 갇혀서 살는 거죠. 예전의 관점과 예전의 사고와 예전의 틀에 갇혀서 살아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 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저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도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저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 사고, 내 판단, 내 패턴에 따라서 관점이 다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이 있고 프레임이 있고 여러분만의 스트럭처들이 있는데 그 스트럭처로부터 프레임으로부터 여러분이 엑소더스 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는 내가 읽고 싶은 내용을 읽는 그런 에세이라든지 내가 읽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말고요. 나한테 있어서 계속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읽고 그리고 계속 읽고 그렇게 계속 쓰면 여러분들이 탈출되어지고 갱신되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우리 구원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부터의 벗어남과 탈출도 성경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들 이런 것들로부터 서서히 꺼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여러분은 탈출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성경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탈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너무 쉽죠. 천천히 읽는다. 그렇죠? 천천히 읽는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 저자의 생각을 먼저 찾으려고 한다. 세 번째는 매일 읽고 매일 쓴다. 그리고 매일 읽고 매일 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것이 곧 기도일 거고 적용을 착각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게 적용은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돼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적용입니다. 뭔가 액션을 바로 취하는 걸로 여러분 적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생각이 무르익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반이 닦여지는 것도 적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차면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복습은 했고요. 오늘도 떨리긴 하네요. 그래서 자, 성경 묵상을 이제 하게 될 때 읽는다는 거는 결국 작가, 글쓴이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사고와 작가의 세계관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흔들리는 삶의 여정 중에서도 그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결정과 행동을 기다리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성경 읽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을 때 이거 뭐 사진으로 찍어놔도 좋고 그런데 첫 번째는 아까 천천히 읽잖아요. 잠깐만 나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 읽어가면서 눈으로 보시죠. 그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럼 입으로 말하죠. 천천히 읽죠.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실 때 기억하세요? 동화책에 옛날에 철수가 있었어. 그랬어. 옛날에 철수가 있었어. 철수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천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읽다면 오감을 활용해서 이렇게 읽기법이 있는 것을 아시다시피 천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활용해서 주의 깊게 읽고요.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은 깨끗해도 되지만 성경책 말고 큐티책은 지저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보고 또 사람이 반응한 건 파란색으로 칠해보고 이건 무슨 의미인지 하고 물음표를 써보고 느낌표를 써보고 요약도 해보고 하는 일들이 줄을 치고 표시하고 질문하면서 기록하면서 읽게 됩니다. 첫 단추는 뭐냐면 천천히라는 문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천천히라는 문을 들어가신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연쇄작용입니다. 동시적인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과 정성스럽게 주의 깊게 읽어가면 내 손도 움직이게 되고 요약도 하게 되고 시도 써져서 아까처럼 멋진 노래도 나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다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이해하셨죠? 천천히라는 관문을 넘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로 외면적, 내면적, 묵상적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말은요, 뒤에 계신 분들 우리말은 주어와 매칭되는 서술어 연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말은 그는이 그 누군지 모르겠고 그는이 저놈인지 그는이 이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칭이 잘 헷갈립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마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여기서 그가 바울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읽고 그 안에서 매칭되는 동사 그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면 주어 동사나 시공간, 배경, 계절 이런 것들을 읽어가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재밌습니다. 장담하는데 재밌어요. 저렇게 매칭해서 읽어가시면 재밌어요. 딱딱한 게 아니라 찾아가시면서 읽어가시면 영어 단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flow라는 단어가 있는데 flow라는 단어는 흘러가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제 몰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손, 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성경 읽기에 시간 많이 쓰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생에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시간을 썼는데 한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 자, 실례지만 그때 행복한 겁니다. 뭔가에 집중해서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를 때 우리는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실을 파악하면 주어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가시면서 저자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히 나올 거예요. 자, 왜 천천히 읽으면 내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내 눈에 들어오는 문장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둘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읽으면 그러면 저때 저 얘기를 한 거구나, 저런 의도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기를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하면 저자의 동기와 내 동기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동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거리가 있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 뭐가 나옵니까? 묵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거울에 비치듯이 조명이 되고 내 가슴을 탕하고 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외면적, 내면적, 묵상적 이렇게. 근데 관문의 첫 번째는 천천히 어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활용하셔서 읽어가시기만 하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전보다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하는 일들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퀴즈. 자, 저 사진을 보셨는데 저 사진이 무슨 상황일까요? 못 들었습니다. 스토커. 스토커. 지난주에 제가 스토커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스토킹 당했던 거. 또 스토커 좋습니다. 저런 부분.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반응하시면 저 아무리 못해도 재밌거든요. 이렇게 반응을 한 번씩 마음으로 하세요. 자,
아모니모트는. 네, 뭐라고요? 두려운 장면, 두려운 상황. 아, 그렇죠. 아까 기도해 주신 권사님, 이 권사님. 네. 자, 저기 보시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대부분의 저 사진 제가 외국에서 어떤 기사에서 있는 것들을 착용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저걸 보면 저 여자를 뭐 위협한다든지 이제 겁탈하려든지 뭐 스토킹을 한다든지 이런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는데 저 신문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 내용은 저 여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앞을 가다가 차가 오는 걸 몰라서 뒤에서 막는 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이미 생각을 갖게 만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딱 보는 순간 그것만 보거든요. 전후 상황을 보지 않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 There's no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re's no God. 저 문장이 한 문장이 딱 있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없다로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There's no God.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들리실 텐데, 자 앞에 문장을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진만 보고 그 사진 속에 있는 어떤 내가 보고 싶은 이미지나 느낌만 보고 보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 혹은 스토킹하는 어떤 남자, 여자를 위협하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볼 텐데, 그 전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전후의 상황은 뭐예요? 그래서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문맥을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왜 저 문장이 쓰였는지, 내용이 왜 저렇게 쓰였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되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어떤 한 문장을 결정하는 건 그 문장을 둘러싼 다른 문장들의 덩어리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는 문학에서는 문맥이라고 쓰고요. 어떤 사건과 이런 관련된 것은 상황이라고 씁니다. 상황을 잘 보시면 이제부터 제가 이 옷을 입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팔을 좀 걷어보세요. 제가 그 어른들 앞에 서면 좀 떠는데 아이들하고는 되게 잘 지내거든요. 아이들용이에요. 제가 아이들용, 네, 청소년용. 자, 이 팔을 걷어붙이면 제가 노린 건 뭐예요? 약간 더 액티브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맥과 관련된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다윗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맥 읽기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어떤 시그니처 같은 겁니다. 예.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여러분 아까 오늘 시편 1편 3절 읽으셨죠? 철따라와 연결돼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과학교사님들이나 학교 교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스펙트럼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자, 스펙트럼은 뭐냐면 빛이 프리즘이라는 이 투명한 도구를 통과하게 되면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이라든지 주광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이 있더라.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더라. 또는 눈에 더 연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비과시광선도 있더라. 가시광선, 비과시광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거에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게 있더라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알게 되는 건데, 저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과학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과학을 잘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속도가 느려지면 저렇게 빛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어를 굴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할 때 쓴 얘기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속도가 느려지면, 굴절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몰랐던 여러 각도들과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굴절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가지 않을 때가 오히려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 아들한테 저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괜찮죠? 네, 됐습니다. 저만 대답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문맥 안에서 읽다 보니까 새로 발견된 게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이겼다. 12살, 11살, 막 13살 초등학생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이긴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일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상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저렇게 11살, 12살 친구가 기적적으로 이기게 일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꼼꼼하게 앞뒤로 읽었어요. 꼼꼼하게.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한번 그 큰 따옴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안에 내가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이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제가 내가라고 말하고 괄호치고 다윗 이렇게 해놨죠. 저게 뭐냐면 아까 그 인칭을 제가 구분해 놓은 거예요. 저게 다윗이구나, 저게 골리앗이구나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요. 저기 보면 저거 딱 읽으시는 순간 골리앗은 어때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엄청 조그마하고 약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면서 우리가 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일부터 좀 제가 읽어가면서 알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의 책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느낀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나르라는 말이 소년이란 뜻인데요. 이게 마치 눈이라는 단어처럼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스노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결정되는 건데 항상 소년이라는 말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상 18장 5절을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근데 대신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18장 5절 부탁드립니다. 시작.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 이겼는데요. 그 이긴 초등부 친구가 담임 목사님 되는 거 여러분 바로 허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시는 기업의 뭐 핵심적인 경력직으로 채용되거나 관리 CEO가 되는 거 바로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겼는데요. 온 백성과 신하들이 그걸 합당하게 여겼다는 백성이죠. 대중들이 합당하게 여기고 신하들은 누구예요? 관료죠. 관료들까지도 다 합당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되세요, 여러분. 11살, 12살짜리 친구가?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저는 저 본문을 보고 혹시나 다윗이 어린 소년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내용들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군대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골리앗과 대결할 당시의 나이가 군대 가기 직전의 나이 정도로 보는 것들로 요즘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나이를 한번 고쳤어요. 문맥 안에서 새로 읽어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격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자꾸 평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38절은 골리앗과 대결하려는 다윗에게 사울왕이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웁니다. 지금 전쟁이 막 이기고 있던 상황인가요? 밀리고 있던 상황인가요? 네, 대답하면 졸음도 나가죠. 그렇죠? 밀리고 있던 상황인데 밀리고 있는 상황에 왕이 자기 갑옷을 벗겨가지고 어린아이한테 입히고 투구도 씌우고 이런 장면으로 한다고 하면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사들이 안 되겠다. 저 뭐 하는 거야? 판단력이 상실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칼을 군복위에 차고 걸어보다가 군복과 갑옷 모두 벗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건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내가 하는 매뉴얼과 내 패턴과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군복 위에 차고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벗는데 여러분 사울의 키가 이스라엘 백성 어깨위만큼 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혔다는 건 다윗의 키가 혹시 작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에서 생각하실 때 다윗이 그 옷을 입어봤다는 건 나중에 사울왕의 위치를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요. 실력인데요. 덩치 큰 애성이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제가 34절부터 36절까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시작.
네, 저기서 보시면 건져내었고 물리쳤고 이렇게 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자나 곰을 이미 물리쳤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리쳤다라는 과거라는 건 이미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막 자기 자신이 뭐 선동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해본 사람은 차분하게 말하는데, 저도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저 본문을 읽을 때는 막 제가 이렇게 물리쳤는데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그 경험 있으시고 해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보다 지금은 담담하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선동하고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실제 담담하게 말하는 분들 중에 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자에게 골리앗이 두려웠을까? 그렇지 않겠죠.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다윗이 골리앗이 두려워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소년을 해석할 때 어린 철부지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준비되어진 건장한 청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쟁에 나갈 나이, 군대에 징집질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요즘의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 중에 죽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한 거, 자, 저기서 이걸 한 이유는, 자, 듣기에 좋으시라고 하거나 혹은 뭐 저런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앞뒤의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문맥 속에서 왔다 갔다 그 안에서 판단해보고 읽어보면 생각보다 더 다채롭고 깊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뒤 문맥들을 찬찬히 읽어보지 않고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읽으시면서 저자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리고 매일 읽는데 문맥 안에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이제 팔 이렇게 걷어붙인 것도, 제가 다윗을 이해할 때 다윗은 일상 속에서 견디고 고통스럽게 나아가고 다시 양을 치고, 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빼앗겼을 때 거기서 울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출근하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하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나는 못 나가고 또 일터로 나가고, 그런 다윗, 그런 다윗으로 저한테는 와진 거예요. 그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다윗을 어떤 전쟁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우연스럽게 보내시긴 하지만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역할을 했죠. 하게 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언제 함께 하셨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렇죠? 찬양하고 뜨겁게 할 때, 근데 여러분 울고 계실 때, 여러분 버티고 계실 때, 여러분 힘껏 견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사이에 정직과 진실과 성실과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갖춰가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내가 뭔가 예배 속에서 느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자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제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God is with us.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시고, 제가 생각하는 다윗은 구릿빛 피부에 상처도 많고 엄청나게 굳은 살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고, 또 어떤 부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 문맥 안에서 읽다 보니까 제 일상하고 제가 견디고 버텨왔던 시간들하고 맞닿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 옷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서, 다윗의 저 이야기들 속에서, 저게 끝나고 나서 다윗이 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고생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배우고요. 또 그런 거 안에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내 일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과 수고들과 눈물과 아픔들을 가장 제대로 봐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안에 갖춰지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진솔하게 하게 됐고, 제가 막막하고 막연할 때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묵상이 해석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 꼭 기억해 주실 건, 문맥 안에서 읽어주시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성경 묵상을 이제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문맥 안에서 읽고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여요. 이 표현 잘 기억해요.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이면요, 펜대가 옮겨집니다. 글이 써집니다. 써지고 표현하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써지게 돼 있어요. 그 써지게 되면 그 생각, 내게 있는 느낌과 내가 발견한 것들을 막 쓰게 되면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겠잖아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 제가 그때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 어린 시절에 30대 초반에 막막하게 있었을 때 저걸 딱 보고 읽어가면서 제가 썼죠. 하나님, 다윗을 보니까 저는 내일의 모습이나 앞으로의 모습을 잘 모르겠는데 다윗을 보니까 묵묵하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 안에서 갖춰지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더 깨달은 큰 감동은 써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 있고, 아버지도 나를 제대로 못 볼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게 임마누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쓰기는 곧 생각이 정리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적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기도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표현이고, 그걸 잘 정리를 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용어로 나중에 정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마음이 움직이는 글 읽기를 하게 되게 되면, 알게 되는 글 읽기를 하게 되면 쓰게 돼 있고 그 쓰기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매일 성경 두 가지 질문 아세요? 첫 번째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 아시는데 여기서만 대답한 걸로 알고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오래된 성경 읽기법이에요. 성경 읽기법. 그 이름도 거창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차치하고요. 이 렉시오 디비나가 왜 이렇게 읽기를 하게 됐는지에 근거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 속에서 하는 표현인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질문 속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 혹은 기대는 무엇인가가 저 사도행전 22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오래도록 읽어온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련된 책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질문의 가장 핵심은 난 뭘 해야 되지? 난 뭘 적용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고백하고 기록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내가 행동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동을 어떻게 할지 방향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다면 그것도 적용입니다. 그것도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쫙 빽빽하게 적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강하고 담대하라가 되게 많이 보이죠. 여기도 계셨네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보이죠. 항상 강하고 담대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부분이 보일 텐데, 저런 부분 안에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때는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먼저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저 달려갈게요, 나아갈게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자, 인도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일이, 하나님 그 약속하신 일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반추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의 첫 번째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명절 때 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1장 1절과 9절을 읽으면서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나갈게요. 이쪽은 안 되는데. 네. 읽을 때 어떤 읽을 읽냐면 명절이었어요. 명절인데 저도 누군가의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누군가의 아들인데 그때 부모님 생신이었어요. 명절이면서 부모님 생신이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 중에 큰애 생일이었습니다. 네, 자녀 생일이죠. 그리고 지부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사람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운영, 그리고 또 사람은 부족해서 자원봉사할 분도 필요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제 안에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또 폭탄을 하나 맞았어요. 가스요금이 엄청 올랐어요. 가스요금이 엄청 올라가지고 막 이거 보는데 이거 어떻게 더 아끼지?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정서는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걱정이 많죠. 방법을 자꾸 찾죠. 급하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산을 하고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아끼고 어떻게든 조이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욕심이 저 안에 가득 찼었어요. 제 상황은 이랬었어요. 여러분 상황들도 아마 이제 적어보시면 그러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저렇게 읽고 있으면 저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나갑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하신 것 따라 지키라고 하고 기준과 기조를 유지하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제 상황에 막 딸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걸 읽으면서 제 상황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약속 안에서의 기조를 유지한다 라는 부분으로 나오게 돼서 온갖 걱정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를 붙들고 있던 여러분들이 뭔가를 읽을 때는 어떤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컨텍스트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컨텍스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황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결별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제게 주신 그런 기도하면서 들었던 또 마음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감사를 찾고 기본을 행하라,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내 아이 아빠인데요, 저는 방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까요? 저 비슷한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실에서 잡니다. 제 침대는 어딜까요? 다 아시네요. 소파죠. 근데 요즘 놀랍게도 초등학교 방학, 중학교 방학이 거의 겨울방학 다 합치고 봄방학 3달 됩니다. 3달 되는데 얘들이 제 자리를 그렇게 노립니다. 아빠, 거실에서 아빠랑 같이 자고, 제가 애가 넷이니까 내 아이가 한 아이가 잔다고 하면 경쟁처럼 보죠. 나도 잘래. 아빠 나도 잘래요. 아빠 저도 잘래요. 사춘기에. 자가지고 결국에는 제 자리를 다 뺏겨서 그 내 아이가 저희 거실 바닥에서 제 이불, 전 전기장판 깔고 거기서 자는데 다 누웠어요. 근데 제 정서는 어땠냐면 명절이지, 부모님 생신이지, 아들 생일이지, 그 다음에 그 가스요금 올랐지, 뭐 여러 가지로 잘해가야 될 건 너무 많지, 온갖 것들이 생각이 다 들고 막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잠들었을 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아침에 읽은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기억하고 읽으니까,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죠. 나오게 되고 제 아이들이 넷이 다 자고 있는데 이쁘게 자나요? 아니면 난잡하게 자나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난잡하게 자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걱정 속에서 나오니까
나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물론 여러 걱정들이 있긴 하지만 해결할 것도 많지만 이 아이들은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보호받고 안정을 느끼는구나. 나한테는 부모님 생실도 걱정이고 재정도 걱정이고 가스비도 걱정이고 운영도 걱정이지만 지금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 생각 속에서 나는 감사를 고백한다. 네. 감사를 고백한다. 저의 이곳까지 이런 생각까지 끌어오게 된 게 어디였어요? 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며 내 상황으로부터의 거리를 두게 되니 아이들의 상황들을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감사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제가 생일 선물도 하나 해드렸는데 엄마한테 엄마죠. 엄마한테 안아드리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제가 별로 안 해요 이런 거 안 하는데 사랑해 이러니까 엄마가 되게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서 제가 걱정거리와 이걸로 나오게 된 건 결국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 속에서 내 문제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감사할 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제가 적어놨어요.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발견하며 기본을 지속하라. 이런 묵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묵상을 나눔할 때 오늘은 제가 묵상 나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묵상 나눔하실 때 이게 소그룹에서 하실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평가하지 마세요. 네, 평가하지 마세요. 성경 잘 아는 분들 제가 지난주에 진천에 가서 묵상 나눔 모임을 하는데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너무 제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틀릴까 봐. 뭔가 모르는 거 이렇게 다 드러날까 봐.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뭐 했는지 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웃고 있었어요. 그냥. 네. 평가하지 않고 그분하고 그 자리에 앉아 그분이 저를 즐거워하고 편안하게 여겨야지 삭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를 수도 있고 아직 지식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도 일단은 평가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그 모임의 혜택이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더 인정하고 그분이 다른 사람 안에서 더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게 하되 그게 평가하는 척도가 되면 안 돼요. 평가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어. 이렇게 비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앞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했으면 선교사님 얘기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집 얘기로 갖고 와버리면 그동안에 듣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되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그냥 잘 들으시고 그렇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내로 말하는 건데요. 시간 내로 말하다 보면 길어지잖아요. 막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번만 하세요. 우리 3분 내에 말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안 됐죠? 3분 내로 말하자니까 이렇게 아니라 끝날 때 다음 주에는 3분 내로 말해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저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3분 내로 말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니면 5분 내로 말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한 번씩만 한 주에 한 번씩만 짚어주면 나머지 나중에 분들 다 정중하게 받아들이십니다. 3분 내로, 2분 내로, 1분 내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말하고 한 주 참고 한 번 말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만난 어떤 5살짜리 어린아이도 이런 패턴에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른들이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임에서 실제 기도하세요? 그거 아실 게 있는데 기도하는 모임과 기도하지 않는 모임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지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제가 지부 위원장님이나 제가 지부 총무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인위적인 신방이 아니라 그분들 직장에 한 번씩 가봤습니다.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되고, 근데 생각보다 안 싫어하시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가서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문의드리고 자녀 심염이나 이런 거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기도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요. 갔다 와 보니까 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로 인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그 묵상 모임이 실제로는 서로 자연스러워지고 힘이 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 5가지 원칙이 어려운 게 없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편인데 학교에 가다 보면 학교나 이런 현장 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서셔서 차렷, 경청, 인사 이러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책임이고 직이니까. 근데 제가 만났던 외국인 사역자들, 청소년들에서 만났던 외국인 사역자들은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럽니다.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말합니다. 되게 부드럽고 정중하게 나이가 드신 50대, 60대가 되신 분이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싶어요. 함께 해주시고 제가 마음이 급해질 때는 여러분들이 정중하지 않으면 저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같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세가 결국에는 그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눔을 할 때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고 정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하는 그 마음들 속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셨습니까? 순종해 나가셨습니까? 라는 말에 매이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가까이 하셨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같이 공동체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딱 붙어있는 문제와 결핍들과 걱정과 두려움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이 거리를 두게 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보게 해서 감사할 것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과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할까요? 말씀 묵상 안 하는 것보다는 말씀 묵상 하는 게 훨씬 인생이 이채롭고 다채롭습니다. 말씀 묵상 속에 여러분이 흠뻑 젖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여기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또 나누게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일들 속에 흠뻑 더 젖을 수 있도록 계기가 되고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